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연휴 기간 동안 저는 가족들과 조카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현빈, 황정민이 주연한 교섭이란 영화였습니다. 이 교섭이란 영화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 중에 피랍되었던 분당 샘물교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헌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담지 못한 정말 참 진실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인데, 그때의 사건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인 별 순례의 길을 가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랫동안 분당 샘물교회가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품으면서 선교해 왔는지, 그리고 그 땅에 평화의 복음을 드러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배영규, 심성긴 두 분의 순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탈레반에 의해 23명이 피랍되었을 때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탈레반은 처음에는 정부군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3일 된 이후에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전체 인도하시는 배영규 목사님은 그들의 전략을 알고 23명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선전 효과를 위해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향하여 말하겠습니다. 제발 남아있는 22명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마평 선교사가 현지어로 통역해 주시고 유정아 자매가 영어로 통역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이미 피랍된 후부터 순교를 각오한 듯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설 기도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로 옆 자리에 계시던 유경식 장로님이 배영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늙음하게 황혼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선교 여행을 왔는데, 이때 배영규 목사님이 1967년 생이신데 제주도 출신이시고 딱 40대는 해였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순서 좀 바꾸시지요. 이제 저는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나가셔서 하실 일도 많으시니 저에게 양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배영규 목사님은 담대하게 자기의 소명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터 저는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소명의 때가 다가왔음을 고백하고 계세요. 유경식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비 뽑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목사님이 엄중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장로님, 제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그리고 이 기도회 하기 전에 23명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대 정신으로 나갈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고문하거나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힘이 있으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묵묵히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손잡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규 형제의 고백들과 많은 증언들을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선교팀의 모습을 통해 다시 느껴지게 되었어요. 담대함과 사랑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지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감히 자기에게 넘친다는 믿음의 고백은 역시 2000년 전이나 순교지에서나 하나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자기가 주 안에서 갇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갇혔어요. 어떤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갇힌 게 맞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가둔 게 아니라 자기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탈레반이 배영규 목사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순교를 담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정체성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갇혔지만 주 안에서 갇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6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감옥에 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인 자기의 제수의 신분을 전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광을 환영하고 그 고난당함을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에 집중하면 고난도 위로가 된다. 사도 바울은 소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엄청난 용광로와 같은 어떤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3장 1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도 이걸 그냥 머리로 알기에는 이 구절이 우리에겐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내가 고난당할수록 너희의 영광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거야. 내가 이 감옥에서 받는 수치와 모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거든요. 같은 시기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됐어요. 근데 골로새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믿음 안에 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또 이방 성도들 위해 정말 선교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똑같습니다. 다 모든 옥중서신에 고난당한을 기뻐하고 있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미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당해야 될 그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가 코이노니아 하는 것, 빌립보서 3장에도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 고난마저도 먼저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연합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나는 너무 기쁨으로 여긴다. 그래서 소명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소명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소명에 심화돼요. 그래서 2023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그냥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도 깨닫기 원해요. 소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에 내가 심겨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곳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심으시는 곳에 제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명자의 질문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가 기도하면서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깊은 내적인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13일 동안 그들은 먹지도 자지도 또 해와 달과 별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모두가 다 자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밤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절이 23절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말씀하셨죠. 바울아,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땅끝 로마에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를 통해 심겨지게 될 것이다. 이 광풍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 로마까지 너를 호송하게 할 거고,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지만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심으셨던 것처럼,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파송시키셨던 것처럼, 잘 살고 있던 수상궁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소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묻기 원해요. 질문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듣기 원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대로, 저를 심으신 대로 제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는다면 일단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게 될 가능성이 많나요? 제주, 행원, 함덕, 조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확률이 많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행원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행원에서부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름도 행원 교회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원 없이 나눌 때 그 진원지가 행원 땅으로부터 온 우리 제주 땅에 흘러가는 게 일단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된다면 각 교회들도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분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저 서쪽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히 교회 학교가 다 문 닫아서 이제 다음 세대 재건이 안 될 정도인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로 초대하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든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적인 역량이 이 행원으로부터 정말 이 제주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이 행원 땅에 살면서, 제주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한 부르심이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특별히 다음 세대. 그래서 무너진
이 터를 다시 일으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 너무 값지다, 너무 귀한 일이라 확신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 너무 많이 추웠잖아요. 여러분 집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제가 옛날에 행원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도 젊은 나이에 행원에 왔는데 젊은 가족 2가족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많은 가족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선교하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서귀포도 뭐 서귀포 여러 군데 오시지만, 우리 특별히 행원 땅을 생각했을 때는 행원 땅에 살아주는 젊은 가족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행원의 마을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진입 장벽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마을에서 같이 살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유병현 집사님, 우리 강성태 집사님 가정은 정말 제주 구옥에서 살잖아요. 근데 제주 구옥은 보니까 단열이 너무 안 돼. 그리고 보일러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실에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육지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했어요. 우리 이사랑 간사님, 강성태 집사님 보일러도 터지고 뭐 수도도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이사랑 간사님 지금 류마티스 염 있고 이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교수긴으로 이제 1주간 동안 나락센터에서 잤어요. 우리 유병현 집사님, 우리 노을이 넷째,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노을이는 텐트 밖에서 못 나온다는 거, 그래서 텐트에서만 먹이고 텐트에서만 생활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 행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 이 가정들에게 좀 집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만났더니 또 집을 찾는 가족들이 많아. 그래서 기도하게 돼. 하나님, 좀 건축하는 사장님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좀 집 좀 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 잘할 테니까 겨울에 너무 춥지 않게 하나님 좀 집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요.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좀 마음 열어주시면은 좀 누가 여기 땅 사서 집 좀 지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안 지어준다고 우리가 도망갈 거냐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행원 땅에서 떠나게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곳에 있기 원해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을 심겨주신 그곳이 어디든 주님이 분명하게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6편 6절의 고백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따라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여러분이 정한 곳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2023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심겨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 대상을 보여주세요. 나를 어느 대상에 부르셨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3장에서도,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아니 옥중서신에도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갇힌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자기의 부르심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부르시고 당신의 사랑을 입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도록 보내시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12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 대상을 알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민망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만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소명자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이름 부르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사명의 길에 이탈하고 있지 않는지. 사명자는 여러분의 심겨진 곳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회도 잘 섬기고 계시고 가정도 너무 안정돼 있는데 아내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근 20년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탈북자를 섬긴 일에 불러주셔서 그를 순종하고 계세요. 이 특별히 서울에서 사는 이 탈북자 분들은 그 서울의 어떤 경쟁과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문화적인 차이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탈북자들이 오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교제권이 없어서 누군가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지 않으면 이 탈북자분들의 관계가 흐트러지기가 또 쉽대요. 자기네들끼리도 경쟁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정이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과 정체성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 있죠.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오셨는데 지금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장애 친구들과 함께 부서 사역을 하시고 그들의 기쁨과 눈물에 동참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제주도를 품으면서 기도했다는 거.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대. 그리고 최근에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장애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정탐하고 다니라고 이 제주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보고 후원자와 또 함께 할 사람들 이렇게 탐방하러 오시는 중에 사모님과 함께 이 들락날락 센터를 보면서 야, 우리 장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귀한 장소 연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후에 올 계획으로 오고 계신데 이렇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장애인을 섬기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왜냐하면 이 제주 땅에 그런 필요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각자 섬겨야 될 특별한 대상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는 거. 그게 누구예요? 목회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은 섬기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 나라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고통과 슬픔과 처지에 있는 분들을 2023년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살리실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개인적으로 내가 심겨져야 될 곳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소명자의 부르심으로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주시죠. 이건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분당샘물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당샘물교회가 이 자료를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심지어 이제 CD까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수탈의 역사와 그 교회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을 2003년부터 섬겼는데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지역을 정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탈레반이나 이런 무슬림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가치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희생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이 두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 이 피랍 사건이 있을 때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7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정말 이 노숙인처럼 지내는 청소년 애들을 선교사들이 맨날 먹여주고 유치원 사역을 통해 또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나 방송에서는 단편적으로 그 사건을 다뤘지만 정말 이 분당샘물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제의 눈물과 짐을 십자가를 대신 져준 거예요. 그 아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인도로 가 있는 한 청년이 이 선교의 열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선교 활동과 담대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모든 활동에 감사하고 있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은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 물론 탈레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교의 피는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와 생명의 열매로 이 청년에게 맺어지던 것처럼 여전히 그 땅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믿게 돼요. 2023년 저와 여러분 행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원교회잖아요. 건물이 행원교회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해요. 특별히 2월 15일 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날 우리가 믿음의 1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믿음의 1세대를 지금 기도 갈피와 기도 제목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염원옥 현자가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셔서 사진하고 그들의 이름, 나이,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 따라 나오지 않는 자기 혼자밖에 나올 수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언니, 오빠와 또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믿음의 1세대를 품는 품품 기도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홍동기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제안했고 또 저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1세대부터 품는 일을 하기 원해요. 우리가 많은 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내 자녀 이름으로 한 명 더 그 부를 자녀를 2월 15일 날 세울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으로부터 이 부르신, 이 심겨진 자리에서 그들을 주님께 세우기 원해요. 이번에도 설날 때 우리 아이들 5명 나왔대. 5명. 지금 우리 제적상으로 28명 있거든요. 오랫동안 못 나온 아이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 이름 빼지 않는 것은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위함인데, 못 나온 이유가 뭐니까 자기는 교회 나오고 싶어도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야 돼서 친척들이 반대해서 또 가족 모임에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들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시기에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 청년 되었을 때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신 이 행원 땅에서 부르신 이 소명의 이 교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1세대를 내가 품었노라. 그래서 늘 내 성경책에 내가 가고 있는 곳에 그 아이들을 품고 여러분의 지갑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감옥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옥중서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가이사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회심해서 나와 함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 옥중서신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준 군인들과 어떤 그 호위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자였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센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소명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 머무는 곳에 사명자를 따라 살 때 여러분과 함께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2023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